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쉬운 죽음이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죽음도 있지요. 부모님께서 70대에 돌아가시면 얼마나 슬퍼요. 요즘 70대면 젊은 건 아니지만 돌아가실 나이 연세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몹시 슬프고 아쉽고 그럴 겁니다. 그래도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이 다 70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내라도 30줄 곧 좀 접어들게 되고 나 우리 엄마 아빠 없으면 못 살아 뭐 그건 아니잖아요. 30대인데 그러니까 슬프고 안타깝지만 받아들일 수 있고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 큰형이 11살에 강에서 물놀이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살아남은 식구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이고 슬픔이고 숙제입니다. 왜 죽었을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새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뜻이 있어서 우리 아들은,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아들이, 또 우리 동생들 입장에서는 우리 누나한테는 동생이죠. 내 동생이, 우리 형이 왜 죽어야만 했을까? 숙제죠.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신앙이 있으니까 쉽게 받아들이겠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이제 그런 죽음도 있는 거고요. 또 의미를 부여할 만한 그런 죽음이 있고요. 의미를 부여하기 굉장히 어려운 또 죽음도 있습니다. 한 10몇 년 된 것 같은데 저희 교단에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우리 시대의 마지막 전국구 부흥사라고 이렇게 불렸던 목사님인데 뭐 당연히 이제 교회도 큰 교회였죠. 그래서 교회에서 새 차를 하나 사드렸나 봐요. 워낙 이제 다니는 데도 많고 하니까 이제 괜찮은 차를 장만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새 차니까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일 일과를 다 마치고 차를 몰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시지 않았어요. 자, 뭐 느낌 오죠? 뭐 손도 쓸 수 없었다 그럽니다. 그냥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뭐 교단 차원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던 그 교회 성도들의 충격은 뭐 엄청났죠. 물론 뭐 목사라고 해서 뭐 엘리야처럼 멋있게 죽는 건 아닙니다. 뭐 그러면 좋겠죠. 저도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네. 불말과 불병과 내려와서 저를 싹 데려가는 거죠. 멋지긴 한데 그런 걸 기대하면 곤란하겠죠. 보통은 노환으로 죽습니다. 누구나 다 뭐 평신도나 뭐 목회자나 대부분 다 노환으로 사망하는 것이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점점 몸이 약해지다가 뭐 어떤 질병이 들어서 뭐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죽는 건데, 자, 그렇게 자연스러운 죽음은 뭐 받아들일 수 있고 뭐 또 나름 의미도 부여할 수 있는데, 근데 끔찍한 사고로 죽었다. 그것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자, 그러면 거기다가 의미 부여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신방 가다가 돌아가셔서 교통사고 나서 그거는 우리 목사님 훌륭하시네 이렇게 돼요. 사역하시다 돌아가신 거니까. 근데 사고로 돌아가셨어. 자, 그러면 거기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겠습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자, 그 혼란스러운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음 자체에 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잘 죽고 싶어요. 그런 마음,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은혜롭게 죽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성패가 결정이 된다. 그건 죽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 이렇게 결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실제로 사람은 뭐 죽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질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자연재해가 나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자, 어떻게 죽던 간에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일하셔서 이렇게 데려가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난 어떻게 죽게 될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학생들은 뭐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중년이 되면은 하게 돼요. 그런 날이 옵니다. 근데 어떻게 죽을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질문이겠습니까? 자,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죽을 것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생명이 있는 기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게 진짜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본문도 결국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망대가 무너졌대요. 요즘으로 치면 뭐 탑 이런 거죠. 아니면은 하여간 그런 약간 높은 건물 이런 건데, 그게 갑자기 무너져가지고 거기 아래 있던 사람 18명이나 치여 죽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끔찍한 비극이죠. 그리고 고대 18명이 한 번에 죽는다. 이거 흔히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런 흔치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일단 인과관계를 따지려고 합니다. 왜 망대가 무너졌을까? 그걸 이제 알고 싶어 하죠. 그걸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다시 망대를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너지지 않게 지을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돼. 책임을 져야 돼. 책임질 사람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뭐 예나 지금이나 다 사고가 나면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현대인들은 이런 방식으로 사고를 합니다. 어떤 사건이 터지게 되면 인과관계를 따져서 원인을 찾아내서 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지게 만들고, 뭐 감옥에 보낼 사람은 또 보내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한다는 거죠. 자, 반면에 예수님 시대는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인과관계가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왜 하필 그때 그 시간에 거기에 있어서 망대가 무너질 때 쳐 죽었을까? 나는 거기 없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거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죽은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무슨 큰 죄를 지었나 보다. 그 18명이 몽땅 큰 죄인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이런 식으로 사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인은 어떠냐? 현대인은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는 생각을 잘 하지 않아요.
뭐 사고 나면은 죄 때문에 죽었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잘 하지는 않죠. 자, 근데 이런 사고방식이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뭐 극단적인 예이긴 한데, 마른 하늘에 갑자기 천둥이 우렁쾅쾅 치더니 번개가 번쩍 하더니 어떤 사람 머리에 탁 떨어져서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젊은 사람이 갑자기 입에서 개그 거품을 막 물더니 쓰러져서 급사를 했다고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일이 있어요. 믿기 어렵지만은. 자, 근데 마침 그 사람이 여러분의 원수예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네, 너 그럴 줄 알았다. 천벌을 받았구나. 나쁜 자식. 아이, 굿이다. 이런 식으로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천벌을 받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죽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2000년 전 훨씬 더 종교적이었거든요. 그 사회는 모든 것을 종교적으로 설명을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게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마른 하늘에 번개가 쳐가지고 그 벼락 맞아 죽겠습니까? 왜 이유도 없이 급사를 하겠어요? 죄가 많으니까 그렇게 죽은 거지. 근데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이게 합리적인 사고였던 겁니다, 그 당시에. 자,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변 사람들을 딱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래 보여주세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 너희도 그거 알지?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 뭐냐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딱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또 보여주세요. 5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제 이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내가 예상치 못한 말을 들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말은 예상치 못한 말인데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말은 생각할수록 기분이 더러운 말이 있어요. 그렇죠? 예. 이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정확하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들으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이라면 기분 좋겠습니까? 너 회개하지 않으면 너도 죽는 거야. 어떻게? 망대가 무너진 사람들처럼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너도 죽어.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뭐 두 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굉장히 화를 냈겠죠. 분노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 이미 율법을 잘 지키고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어. 근데 뭐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처럼 망한다고? 급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기분 나쁘죠. 네가 나를 알아? 어디다 대고 막말이야? 이런 이제 반응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따라다니면서 계속 그 딴지를 걸었던 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결국 그런 의미니까 기분 더러운 겁니다. 자, 근데 그런 사람보다는 그래도 착한 사람들이 더 많았겠죠, 예수님 주변에.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네, 바리새인처럼 생각하지는 않았겠죠. 좀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나는 이미 회개를 했어. 그렇죠? 나는 이미 회개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저 경고의 말씀은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얘네들, 떨거지들, 얘네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확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기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니까. 그럼 누구에게 하는 말씀?
너네, 나 말고, 응, 난 목사잖아요. 난 목사니까 나에게 한 말씀은 아니고 여러분, 부족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지. 기분 나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네, 읽으셨습니다. 딱 읽으시고 비유의 말씀을 시작을 하십니다. 6절 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이해가 중요한 겁니다. 그 말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한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비유가 기가 막혀요.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 기가 막힙니다. 왜 기가 막히냐 하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과 과수원에 무슨 나무를 심어야 될까요? 사과 과수원, 물론 뭐 사과 과수원에 뭐 복숭아를 심을 수도 있고 자두를 심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보통은 사과 과수원이면 사과를 심죠. 그게 사람의 상식인 겁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과수마다 손보는 방식도 다르고, 그리고 뭐 농약도 좀 다르게 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과 과수원, 사과 밭이면 사과를 심는 게 정상이에요. 다 그런 거지. 뭐 막 섞어서 막 심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신기한 것이, 포도원에, 포도밭에 무화과를 심었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게? 왜?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신기했을 겁니다. 포도원에 왜 무화과를 심었을까? 자, 그런데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 건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포도원이 이렇게 있어요. 포도밭이. 근데 그 가운데 무화과 나무를 하나 심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비교가 확실히 됩니다. 비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포도나무라는 것은 아주 독특한 애거든요. 얘는 나무인데 기어.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으면 항상 이렇게 기둥을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기둥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이게 철봉 같은 걸로 이렇게 지붕 이렇게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타고 가라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닥에서 기어 얘는. 열매를 맺는다고 해도 다 썩어 버리겠죠. 그러니까 얘는 나무이면서도 참 나무라고 하기 어려운 그런 애입니다. 자, 반면에 무화과 나무 어떨까요? 무화과 나무는 제가 찾아봤어요. 얼마 정도 크는지. 많이 자라면 이스라엘에서 한 10m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면 꽤 큰 나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저를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포도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널 봤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큰 그늘을 만들어주고 크게 자라니까 거기서 이제 떼약볕에서 쉴 수 있고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포도밭에 가운데 무화과 나무가 있으면 비교가 되거든요. 비교가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수준 차이가 나면 비교가 됩니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를 깔볼 수밖에 없겠죠. 야, 니네가 나무냐? 너희하고 나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냐? 너희를 어떻게 나무라고 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식으로 우월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월 의식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도대체 무화과 나무냐? 누가 무화과 나무일까요, 여러분? 나는 이미 회개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깨끗해졌어요. 이미 깨끗해졌고, 그래서 뭐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는 사람인 거죠. 이제 마음이 높아진 상태인데 영적으로 이제 교만한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 우위를 항상 생각을 합니다. 나는 너희들하고는 다르지. 너도 알잖아. 어디 내가 너하고 같을 수가 있겠냐. 나는 모든 면에서 너보다 낫잖아. 신앙생활도 너보다 잘하고, 내가 너보다 못하는 게 없잖아, 사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우월주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좀 한다는 사람 마음에는 알게 모르게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아, 내가 목사잖아. 내가 장로잖아. 내가 권사잖아. 내가 교회에서 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하는 거 있잖아요. 말 안 해도 서로. 이분은 이런 걸 하고, 저분은 저런 걸 하고, 등등. 나름 헌신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돌아가지. 아무도 헌신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누군가 헌신을 하거든요. 그리고 내 헌신한 것에 대한 그런 자부심 이런 것들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나는 너하고는 좀 다르잖아. 우리 가정이 너희 가정하고 같겠냐? 혹은 우리 교회가 너희들 다른 교회보다 훌륭해. 등등 이런 우월 의식이 생기는 거죠.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버려라. 너희 일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모든 우월의식은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인 겁니다. 자, 왜 그런지 7절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제 조금 이게 그림이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 회개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뭔지 사실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열매를 맺는 거다. 그러니까 회개를 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할 일 했어. 내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 끝. 나 이제 천국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70점 드리겠습니다. 천국 갈 겁니다. 그 정도만 해도. 근데 문제는 C야. C. 그래도 여러분 A, B, C 중에 뭐 하실래요? A를 맞아야지. A. A도 그냥 A가 아니라 A 플러스. 회개해서 끝났어. 나 이제 천국 가. 그 C. 회개는 여러분 회개에서 멈추면 안 되고요. 회개는 반드시 열매를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라고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하죠. 도대체 뭐 어떤 열매를 말하는 거냐. 자, 그것도 누가가 아주 친절하게 그 복음서 초반부에 가르쳐 줬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9절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회개한 다음에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랬더니 무섭잖아요. 찍혀 불에 던진다고 하니까. 그랬더니 12절에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시고. 잠깐 이거 한번 보세요. 신기하지 않아요? 세리한테, 만약에 세리가 저한테 와서 이런 질문을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 빌어먹을 인간아, 이 매국노 같은 인간아, 당장 세리 집어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경관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둬야지. 근데 세례 요한은 뭐라 그럽니까? 인간의 한계를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다음 주쯤 한번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 뭐 선교 나가라고 하시겠습니까? 응? 다 내려놓고 다 팔아버리고 선교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요구하시는데 세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장 다 때려치고 어떻게 살아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어. 그 다음 군인들도 이르되, 사실 군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로마의 녹을 먹는 사람 아닙니까? 이 민족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매국노 같은 사람들인데 그 군인들도 뭔가 마음의 가책을 잊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무엇을 아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누가복음에서 회개의 뜻은 아주 분명합니다. 회개를 했으면 그 다음은 삶의 변화를 이루어야 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닮은 착하고 바르고 선한 사람이죠. 변화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 끝 하면 안 되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모든 면에서 변화 발전하는 거죠. 변화 발전에 더 나은 사람으로, 더 좋은 사람으로,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의 변화를 이루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목적을 갖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궁금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회개의 열매를 얼마나 맺고 살고 있니? 자, 진짜 그 궁금해 하세요, 예수님께서.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의 인생 화두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날마다 물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성렬아, 너는 오늘, 이번 주에, 이번 달에 얼마나 열매를, 신앙의 열매를,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니? 이거 날마다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 신앙 우월주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은 비교하고, 남하고 비교하지 않아. 나는 이거 했는데 쟤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런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열매를 생각하게 되면 누구나 마음이 쪼그라들게 돼 있어요. 저요? 날마다 마음이 쪼그라드는데 진짜 날마다 마음이 쪼그라들어요. 나는 도대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 걸까? 늘 궁금하거든요. 근데 열매를 생각하게 되면 마음이 안 쪼그라들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떤 사람이 나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고 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마음을 아는 사람만 분발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살 수는 없잖아.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을 맞출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분발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잘 모르듯이 여러분도 저를 잘 모르잖아요. 제가 뭘 하면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뭘 하면 살 것 같습니까? 날마다 분발하죠. 너 이거보단 더 나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보다 훌륭해야 되지 않겠냐? 더 많이 변화되고 발전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내가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함으로 그렇게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 발전해 나가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도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잡았다함도 아니고 이루었다함도 아닙니다.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했던 모든 것도 다 잊어버리고 앞에 목표는 뭡니까?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인생, 더 나은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다름질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바람은 그겁니다. 저를 향한 저의 바람도 또 여러분을 향한 저의 바람도 항상 동일한데 우리 남은 인생을 통해서 열매 맺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설교 앞부분에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든 저렇게든 이 땅에서의 인생을 끝마치는 날이 오게 됩니다.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오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빈손으로 우리가 설 수는 없잖아요. 저도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도 이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품 가득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안고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런 주님의 아들, 딸이 되겠습니다. 주여,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본문의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세 잔에 저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이 어느 날 그치게 된다는 겁니다. 비가 그치고 눈이 그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치게 될 텐데, 관건은 우리 그 그침의 순간까지 어떻게 살아내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아픈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에 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되거나 거침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면 주님께서 도우시고 끝내 이루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우리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주여 도우셔서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자랑하시는 주님의 아들, 딸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가득 안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는 그저 잘 살기만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감동이 있는 인생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 축복하여 주셔서 이런 거룩한 열망을, 거룩한 욕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게 마련입니다. 주님, 우리는 더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원하고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주님 꿈꾸셨던 그 주님의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셔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못하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못하지만 주님께서 능력 주시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자세로 평생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나무가 되었든 간에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나무를 통해서 결실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열매를 선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른 일에서는 몰라도 이 일에서는 반드시 승리하여 주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